18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걸 보니까 2030년 되면은 666이라는 그 베리칩이 전부 다 온 세계가 통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죽어서 휴거되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휴거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두렵고 무서움에 떨면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기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보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영혼을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려면 잠깐만 노력하면 돼요. 잠깐만. 그렇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만 마음을 비우고 시간을 조금만 내어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 노력할 건 뭐가 있습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듣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무척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하면 평생을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돈을 모으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평생에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드는데도 거기에 목매어서 그렇게 끝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이 병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그 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노력하는 거에 10분의 1 아니라 100분의 1만 노력해도 영혼은 살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살려놓으면 또 죽습니다. 육체는 살려놓으면 10년, 20년 되면 또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한번 살려놔놓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느 것을 살리실랍니까? 영혼을 살리실래요? 육체를 살리실래요? 육체는 살려놔도 기능도 제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육체의 삶에 10분의 1 아니라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신경만 써준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신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거는 시간도 별로 들지도 않아요. 돈도 들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형제를 용서를 하는데 몇 번 용서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한 3번 정도만 용서해라. 그런데 되겠죠. 내가 다음부터 봐준다. 오늘이 3번째다. 이제는 안 봐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4번 봐준다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보통 3번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번까지 봐주는가 하면 7번까지 봐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몇 번까지 봐줄까요? 7번이오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좀 너그러운 사람이 많은가 보죠. 이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7번에 아마 거의 끝일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신의 용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씩. 그러니까 신의 용서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판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을 파실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내 떡을 먹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그랬지만은 가룟 유다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 제자들도 생각지도 못하고 제자들도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언제까지 사랑했는가 하면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12제자. 그 12제자 안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말은 끝까지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했다. 끝까지 용서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자기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판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제자들로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까지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살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면은 그때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기를, 주여, 내가 몇 번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아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영원히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 번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얼마나 용서를 하라 그랬으면 7번을 70번씩이나 하도록. 정말 무한한 사랑입니다. 7번을 70번씩 했으면 490번인데 하나님은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거예요. 그걸 듣지 못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죽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 그것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현 시세로 이래 보면은. 마태복음에 한번 봅시다.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기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저 사람은 달란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는 함부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무게를 달았습니다. 무게의 측정값입니다. 물론 통화량도 되지만 통화량을 이야기할 때는 거금입니다. 거금.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한 달란트가요, 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은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쉬지도 않고 17년을 일을 해야만 한 달란트입니다. 그 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만약에 5달란트라면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85년입니다. 자기 일평생 갖다 하루도 쉬지 않고 85년을 일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이방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 큰 돈을 우리 이방인한테는 한 문화로 준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열을 불러 은 10만원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것도 금 10만화가 아닙니다. 은입니다. 은은 돈같이 없잖아요. 그런데 10만화를 주며 이르되 누구한테 줬는가 하면은 열을 불러서 은 10만화를 줘가지고 같이 하든지 각자 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은은. 왜?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 그 피값이잖아요. 그래서 은은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머나씩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머나가 아니라 한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엄청난 땅값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달란트를 갖다가 빚을 져가지고 주인한테 17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갚아야 될 돈입니다. 자, 그 돈 갚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17만 년을 일해서 갚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못 갚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탕감해 줬어요? 니는 죽었다 깨나도 이 돈 못 갚아. 자기는 갚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네. 이 사람이 참 다 갚겠다. 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돈을 갚지 못하면은 채주가 그 사람을 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못 갚으면은 자손 대대로 빚을 갚도록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받은 것도 그것도 팔아가지고 갚아줘야 되고. 우리나라 법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니는 평생 해봐야 돈을 못 갚는다. 그것을 보고 참 불쌍해가지고 탕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 그 사람을 잡고 야, 니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비는 겁니다.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돈을 가져올 때까지 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것은 100달란트 빚진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안 해주면 우리는 탕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진 이 빚을 하나님한테 탕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야만 내가 빚을 다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탕감을 해줘야만 내가 빚을 다 갚고 이제 한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딱 옹하게 딱 잡고 나는 끝까지 니한테 돈을 다 받아야 돼. 그랬을 때는 내 평생을 갖다 수천 년을 사는 이 평생이라도 나는 빚을 갚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해결한다고요? 자기가 진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한다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진 죄를 자기가 해결하면 그러면 네가 해결해봐라. 그렇게 되잖아요. 왜 지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는 중간 죽어버려. 100년도 안 돼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자기 자신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자기 자신은 용서가 안 된다. 자기 자신은 죽었다 깨나도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줘야만 된다. 우리가 빚을 누구한테 졌어요? 하나님한테 빚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말 잘 들어라, 잘 듣고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죄만 생각하잖아요. 죄만 생각하고 안 해야지. 또 죄 생각하고 안 해야지. 죄 생각하고 안 해야지. 이걸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할 겁니다. 우리가 손을 살려보지 않아서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생을 항상 죄만 짓다가 죄만 생각하다가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데 누가 그것을 해결을 해줄 것입니까? 그 해결해 줄 사람은 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바로 누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진 빚이 1만 달란트 빚진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것이. 그래서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하는 것이 바로 뭔가 봐. 어떤 사람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한테 데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데려가는 거 하나님이 돈도 하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너 처자 다 팔아갖고 갚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찬 거예요. 그래도 알겠대. 도저히 못 갚는다 소리는 안 하고. 알겠다 하니까 하나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다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갔다가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은 거예요. 돈 내놔라. 그거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이 저거 주인한테 1만 달란트 빚짓는 거 갖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붙들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네. 그래서 1만 달란트 용서해준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일로 줘버린 거예요. 일로 줘버리니까 그 주인이 이봐라, 내가 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가 용서해줬는데 가가 100달란트 개발 돈 얼마 되도 안 그걸 갖다가 용서 못하고 돈을 끝까지 받아내. 다 불러오라.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왔어요. 와 하는 말이,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달란트 받은 사람도 탕감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다시 옥졸에게 붙여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 용서를 안 해줬다. 그러면 용서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지요. 지옥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지옥으로 안 가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어떤 말을 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성경을 보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면 안 된다. 그 용서를 해줘야 된다. 왜?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그 1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용서 못 받아? 용서 못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누가 1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참,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 니한테 7번은 죄를 지었더라도 7번 잘못했다면 7번 용서하고, 잘못했다 소리 안 하더라도 용서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네가 1만 달란트를 빚지지 않았느냐? 그 빚진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한테서 그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 네 양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네한테 빚진 거 그걸 왜 갚아주지를 못하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니도 네 중심에서 그 1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 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